1월 26일 월요일. 작은 물동이. 한겨울, 작은 마을의 우물가에 두 통의 물동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들반들하고 크며 사람들 눈에 잘 띄는 자리에서 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작고 오래되어 우물 뒤 그늘에 조용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큰 물동이에 먼저 눈길을 주지만 날이 추워 얼음이 끼기 시작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큰 물동이는 입구가 넓어 얼음이 금세 차올라 물을 퍼낼 수 없었고, 작은 물동이는 입구가 좁고 낮아 얼음이 쉽게 녹아 여전히 물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작은 물동이로 물을 길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낮아 보이고 작아 보이던 그 물동이가 겨울날 가장 귀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작아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낮출 때 우리는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겉모양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이 주님의 일을 가능하게 하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 생명을 흘려보내십니다. 높아짐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통해 주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의 만나.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역설의 진리를 경험하십시오. (1월 27일) 화요일. 골프 여왕의 근성. 여자 골프계의 대명사 박세리 선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골프채를 잡았습니다. 그때부터 남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근성과 연습량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갔습니다. 어느 날 모래사장에서 벙커샷을 연습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버지는 더 연습하고 있으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지만 어린 박세리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연습장을 찾은 아버지는 전등 하나 켜진 모래밭에서 손을 호호 불며 묵묵히 연습하고 있는 딸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악천후 속에서 라운드를 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을 다졌습니다. 육상으로 기른 체력 위에 아파트 15층을 오르내리는 훈련까지 더하며 스스로를 단련했습니다. 골프 여왕이라는 칭호는 하루아침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쌓아 올린 꾸준함의 결과였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맡은 자리에서 견디고 버티는 힘이 결국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새해에는 자신의 자리에서 근성과 담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의 만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땀과 눈물이 결국 빛나는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십시오. (1월 28일) 수요일. 정직대회. 어느 마을에 정직대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한 주간 있었던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고, 가장 진실한 사람에게는 정직왕, 왕관이 수여되는 행사였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얼굴로 앞에 섰습니다. 첫 번째 참가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완벽한 한 주였습니다.
두 번째 참가자도 나섰습니다. 저도요.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당당하게 말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그때 어린 소년 하나가 손을 들며 수줍게 나왔습니다. 저는 쿠키를 하나만 먹으라고 했는데 4개나 먹었어요. 엄마 몰래요. 순간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장은 미소를 지으며 바로 왕관을 그의 머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정직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의 만나. 진정한 회개는 완벽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선택의 언어. 청소 좀 해야 하는데, 이젠 잊어야 하는데 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서 흘러나온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임상사회복지사 캐리 하워드는 이러한 이 해야 한다는 표현이 인지 왜곡의 한 형태라고 설명합니다. 물론 인생에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모든 과업이 그 범주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마음먹고도 정작 다른 일에 시간을 허비하며 자신을 실망시킨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패턴은 쉽게 자기 비난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는 진짜 원하는 것과 외부가 요구하는 것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기준, 주변의 시선이 우리를 완벽함으로 몰아붙일 때 선택의 자유는 사라지고 부담만 커집니다. 하워드는 해야 한다는 표현을 선택한다로 바꾸라고 조언합니다. 숙제를 해야 해가 아니라 배움에 도움이 되니 숙제를 하기로 선택한다. 운동해야 해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 운동하기로 선택한다. 선택의 언어는 우리에게 주체성과 의미를 되찾아 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정은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선택이 될 때 가장 자유롭습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의 만나. 억지로 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1월 30일) 금요일. 낭만 러너의 달리기. 낭만 러너로 불리는 심진석 씨는 올해만 27번의 아마추어 마라톤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그의 훈련 방법은 특별합니다. 비계공으로 일하는 건설 현장을 오가며 안전화를 신고 뛰는 것입니다. 화려한 장비 없이 출근복 차림 그대로 언덕과 계단을 오르내리며 자신을 단련합니다. 그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달리는 이유는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아픈 아버지와 어머니, 뇌전증으로 고통받는 형을 위해
그는 월급의 90%를 가족에게 드리고 주말엔 물류센터에서 일하며 용돈을 마련합니다. 형이 쓰러질 때마다 달려가던 그 마음으로 그는 결승선 넘어 형이 서 있다고 상상하며 달립니다. 형, 내가 그 지점까지 달려갈게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한 구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자리에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합니다. 심씨가 무거운 안전화를 신고도 달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오늘의 만나.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